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 찬송 부르시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각자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동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교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삶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쪽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사도 서간문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 서간문인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너희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제가 디모데 후서를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5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방송을 듣는 중에 어떤 연예인 한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연예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그 이유가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 지금까지 기부한 게 얼마인가를 이제 방송에서 밝히는데 55억을 기부를 했대요. 여러분 지금 그 55억을 그 연예인이 기부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까? 저는 제가 참 그 연예인의 그야말로 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저는 그 연예인의 아주 정말로 그 뒷공무니도 쫓아가지 못할 만큼의 아직 수준 미달의 어떤 그런 거라고 하는 걸 왜 깨달았는고 하니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 정말 참 대단하다. 55억을 다 기부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55억을 다 벌었어. 제 생각이 제일 먼저 든 건 그거였어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1억도 벌기 어려운데 55억을 벌어서 기부했다고? 그럼 도대체 먹고 사는 것까지 합해서 얼마를 버는 거야? 정말 제 마음이 이렇게 부끄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든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이야기에 이어서 토크가 이어지는데 그런 말이었어요. 그분이 운전을 하면서 이제 습관이 있는데 운전하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 쌓일 때 많잖아요. 운전을 아주 예의 바르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아주 제멋대로 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이 운전이라고 하는 게 그 법규를 지켜서 잘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난폭한 운전도 하고 과속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저는 참 이 목사인 제 입에서도 거칠게 이놈 저놈 소리가 아주 그냥 서슴없이 나오거든요. 저놈 봐라 막 이렇게. 그럴 때마다 참 당연한데 저는 생각했죠.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보다 더 험한 욕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사인 제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또 한 번, 두 번이나 느꼈는데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좋은 것인지 그리고 내가 본받아야 될 것인지 저는 목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일 때마다 제가 습관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주여 이 표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인데 그것을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참 이거 감사주일이 이번 주일인데 저런 분에 비해서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내가 모자란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 CBS 그 가스펠 방송을 우리 이제 마당에 늘 틀어놓는데 교회 마당에 지난주에 우리 장작 준비를 하다가 잠깐 그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도토리를 줍는데 그 도토리가 작잖아요. 도토리 얼마나 작아요? 상수리는 조금 큰데 도토리는 아주 작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도토리를 하나 주우려니까 웬만큼 주워갖고 양이 많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으로 늘
불평을 하는 거죠. 도토리를 주울 때마다. 아, 도토리를 그냥 주먹만하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사과처럼, 아니면 뭐 그냥 큼직한 배처럼, 아니면 저 여러분 그 혹시 그 동남아에 여행해 보신 분들은 그 두리안이라고 그 구린내 나는 그 과일, 아주 비싼 과일이에요.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은 막 그냥 우리 사람의 머리통보다 더 커요. 근데 거기 막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달려있죠. 막 요만하죠. 막 그 두리안까지 그렇게 크게 만들었으면 몇 개만 주워도 뭐 그거 주워다가 그냥 목조 써먹고 여러 가지 음식도 해먹고 좋은데 얼마나 좋은가. 늘 그런 불평 속에서 그냥 도토리 요만한 거 우리 손톱만 하잖아요. 그거 주울 때마다 늘 불평을 했는데, 어떻게 그 줍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 도토리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도토리 하나가 이마로 툭 떨어진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만한 열매였다고 한다고 그동안에 내 생각대로 요만한 거였더라고 한다면 나는 여지없이 이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런데 이 도토리였기에 내가 살았다고. 참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밖에 안 줘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야기할 때마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을 때는 내 그릇이 그만한 것일 뿐이야. 내 그릇이 차고 넘치면 어차피 내 그릇이 요만한데 더 많이 줘봐야 다 흘러 넘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게 주어지는데 왜 나는 이 작은 거밖에 안 주어지지라고 하는 이런 불평을 할 게 아니라, 이 작은 것이었으니까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이 작은 것이었으니까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나라 재벌 딸이 요즘에 또 마침 그 마약에 중독돼서 계속해서 그 방송에 탔다가 나온, 혹시 여러분 누군지 대략 짐작하시죠? 그 재벌 딸이 이제 마약에 계속 중독돼가지고 방송에도 막 많이 타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마약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 방송에 자기도 뭐 내보내고 싶었는데 내보내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풍족한 환경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 얼마나 그 쓰임새가 대단하겠어요. 어디에다 얼마를 쓸 것 같아.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리듬이 있고 형태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나는 이렇게 전략하고 저축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것 같아. 근데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면 평소에 10,000원을 쓰던 사람이 10만 원을 쓰게 되고 100만 원을 쓰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즘 온라인에서 가끔 그런 비슷한 예들을 올리는 예들이 있어요. 다 이제 소개하자니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은데, 내 호주머니가 든든해지면 이 동네 마트나 이런 재래시장 안 갑니다. 백화점 가지요. 전에 이 동네에서 10,000원짜리 사던 내 기분이 호주머니 두둑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를 갑니까? 백화점에 가서 VIP 등록하고 대접받고 또 거기서 내가 원하는 좋은 것만 골라서 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간사한 건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얼마나 참 우리 좋은 우리 습관인지, 그리고 좋은 믿음의 방식인지 오늘 그런 몇 가지를 통해서 제가 좀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제 우리가 지키는 날인데, 이 날이야말로 우리가 1년 중에 감사를 오늘만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감사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년 중에 하루인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런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자기 공로로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만큼 벌었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벌었어. 아,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이만큼 버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스스로 치우치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늘날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 감사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솔라크라티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은혜조차도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야말로 큰 선물이니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가 뭐예요? 늘, 항상, 언제나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내가 좋은 때뿐만 아니라 내가 좋지 않은 때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진정한 감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어원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좋다고 웃고 박수치지만 어느 날 내가 슬픔에 빠질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냥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고 해서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오순절이라든지 그 밖에 그 다른 개념인데, 이 추수감,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그 유럽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신대륙을 개척해서 갔을 때에 바로 그곳에 나온 어떤 그곳에 이제 개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켰던 그런 날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오늘 우리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성경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런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그 미국의 신대륙을 가서 유럽 사람들이 거기 정착을 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느꼈던 그 감정, 그런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배 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 우리가 나눴지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애를 낳고 먹을 것은 없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뭐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 당시에도 부유했던 사람들이야 뭐 그 소수가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옷을 기워 입고 양말이 구멍 난 거를 다 기워서 그 양말을 신고, 그것뿐만입니까? 뭐 옷을 두 겹, 세 겹 뭐 끼워 입고, 그리고 먹을 것이 변변치 않으니까
쌀이 없어서 뭐 보리나 뭐 밀가루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먹고, 그것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 무슨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끼니를 때우며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됐어요. 저 어려서만 해도 그냥 시계 하나 차면 그게 굉장한 막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집에 전화가 있으면 또 그것처럼 부자처럼 보이는 적 없었고, 심지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10월 유신이라고 이제 한참 뭐 이건 정치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어쩌고 할 때에 지금은 리플렛이죠. 우리 전도지 같은 그런 거죠. 그런 이 전도지 같은 이런 뭐 그 전도지 그 리플렛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청사진을 막 거기다 해서 온 국민들한테 뿌렸던 게 있어요. 근데 그 뿌렸던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을 것이고, 집집마다 냉장고가 생길 것이고, 이거 상상도 못하던 때니까. 그 당시에 집에 무슨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볼 때도 그게 별로 우리에게 실감이 안 왔죠. 뭐 어떻게 앞으로 진짜 우리도 냉장고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여러분, 냉장고 가졌다라고 하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지금은 냉장고를 가진 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 집 냉장고가 몇 개라고 하는 걸 자랑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 우리가 현재 잘 살고 잘 먹는 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로 뭐냐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교를 자꾸 해요. 나는 냉장고가 하나인데 저 집은 2개야. 근데 오늘 내가 2개를 갖췄어요 또. 근데 냉장고 2개를 갖췄는데 저 집을 보니까 냉장고 또 3개야. 그 불편한 거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옛날엔 우리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거 상상이나 가능해요? 재래식은 처음 원래 그냥 냄새 나니까 사랑방터 뒤쪽에 그냥 뭐 그런 화장실이 있다가 어느 날 그나마 수세식이 되고 그나마 이제 양변기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막 이제 집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됐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집을 얻는 사람들이 뭘 따져요? 화장실이 몇 개냐를 따져요. 우리 집은 화장실 2개야. 우리 집은 화장실 3개야.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만족한, 내게 부유한, 내게 흡족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나보다 남이 몇 개를 가졌느냐, 남이 어떻게 사느냐에 너무 예민하게 살아가요. 오늘날 내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충분히 잠잘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행복하고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삶이에요. 뭐가 또 그렇게 대단하게 뭐 그냥 의리의리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긴 시간 마쳤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이 광야 생활에 마쳤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죠. 정말 왜 하나님 괜히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우리를 그냥 애굽에 놔두었다면 고기 반찬도 먹고 좋았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결국은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거기 4절 말씀을 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8장 4절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볼게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이 2가지가 다 중요한데 2가지를 다 이야기하기 시간이 안 되니까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만 하나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40년을 지내면서도 영양실조 한번 걸리지 않았잖냐. 이 영양실조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이해하죠? 요즘 세대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아마 전혀 이해가 안 될걸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슴에 뭐 달았는지 아세요?
손수건 달았어요. 손수건. 어렸을 때 입학할 때 이 손수건을 달았는데 그 손수건 왜 달았겠어요? 콧물 때문에 코가 여기까지 늘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기억은 잘 가물가물한데 그 코에 얽힌 그런 그 수수께끼도 있었어요. 무슨 뭐 기차가 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뭐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당연하죠. 누런 코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하면 또 그냥 쑥 들어갔다가 또 여기서 쭉 내려왔다. 그 영양이 안 되니까 온 아이들이 다 여기에 코가 그냥 잔뜩 묻고 누런 코들이 막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영양실조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희가 그렇게 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했지만 영양실조 한번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렵고 힘들던 코올리게들을 이렇게 배불리게 먹게 하고 지금은 어디 가서 먹는 게 뭡니까? 아무리 멀어도 차 타고 가니까 상관없다고 다 검색을 해서 제일 먼저 의회에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검색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요즘에 여행 프로그램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행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여행 가서 여러분이 다른 지역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검색해요? 아무개 지역 맛집. 그거부터 검색해요. 그 정도로 이제는 뭐 배고파가 아니라 맛집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유년 주일학교 보내면서 주일학교 때 그 불렀던 찬송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포도밭에 포도가 탱글탱글,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학교 지금도 그 부르는데 주일학교를 안 하니까 이게 부를 일이 별로 없어요. 오 포도밭에 포도가 탱글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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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율동도 내가 조금은 기억하는데 율동은 내가 좀 까먹었어요. 워낙 그 아이들 앞에 율동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율동은 제가 좀 까먹었는데 어렸을 때 부르던 그 가사가 잘 생각이 나요.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아끼고 전략하고 근데 뭐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부동산을 이렇게 굴리고 뭐 저축을 이렇게 굴려서 내가 했다고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현대인들의 생각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감사예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과거에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많은 것을 채워주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우리를 채우시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야말로 믿음이고 진정한 감사는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그 잠깐 문둥병자하고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10명이 찾아와서 그 문둥병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어요? 단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할 때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그게 아닐까요? 오늘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채워주고 많은 것을 그냥 이렇게 풍성하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죠. 이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감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감사를 자기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셔서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말로 우리를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66장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영어 제목은 Now Thanks We All Our God 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제목인데 우리 찬송가는 66장이 다 감사드리세 이렇게 아마 제목이 붙어 있죠. 이 사람이 마틴 링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순례자 시대 정말 독일의 30년 전쟁이 일어날 그 시기에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찬송의 저자인데 그 독일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에서 네덜란드, 뉴잉글랜드로 여행한 그 순례자들하고 달리 그 아주 이 30년 전쟁에 아주 한복판에 휘말려 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마을에는 큰 어떤 그 요새 같은 마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요새 같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로 피난을 왔는데 근데 그 피난을 왔는데 그 30년 전쟁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막 그 상처받은 사람, 뭐 다친 사람, 부상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왔겠죠. 그래서 뭐 질병도 왔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전염병까지 퍼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심지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한 8,000명이 뭐 이렇게 사망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링커트라고 하는 이 저자의 그 직업이 뭐냐면 목사였어요. 기독교 목사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일기를 썼어요. 공교롭게도 그 일기를 썼는데 거기 일기에 보니까 그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주재했다고 자기가 목사로서 주례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써놨고 때로는 그러니까 많은 날은 하루에도 500명이나 되는 그런 장례식을 치룬 적도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거기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의 30년 전쟁 동안 엄청난 어떤 그 피비린내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쓴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이 찬송가 66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찬송을 쓰게 됐는지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 찬송의 의미가 더 큰 거죠. 제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 1절부터 3절 한번 가사를 잠깐 한번 여러분한테 읽어드려 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서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까지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이 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이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에도 영원히 아멘. 제가 지금 제 핸드폰 앞에서 저렇게
촬영을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지 못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찬송 지금 66장 한번 쫙 들으면서 이 예배를 마쳤더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한번 여러분 꼭 이 66장 찬송 다시 한번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상황이 좋고 뭐 대단한 어떤 풍성한 것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 감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미래에도 저와 여러분을 또 그렇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에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영적인 감사들이 너무 부족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여기까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92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건대 어디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한 구석인들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것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로 분별해야 될 그 물질과 그 가정과 그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물질을 어른당케 당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조건을 붙여서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렸사오니 그 감사가 그 삶에서 오늘 하루로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풍성하여져서 늘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주보 뒤에 내용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제 은혜 가운데 원래 교회 김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고맙게도 배추를 나눠주시는 또 귀한 분이 계셔서 그 배추 때문에 또 이렇게 저렇게 자꾸 김장을 하게 돼요. 어쨌든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그 지방에 그 목회자 연장 교육이 있어서 며칠 다녀오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